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 5장에서 11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그 이 구절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이 아주 유명한 이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같이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좋은 신앙의 덕목들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령의 교제, 위로, 긍휼, 자비, 권면, 이거 다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이런 일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신앙의 근면들이 있다면, 핵심은 2장 1절이 핵심이 아니고 2절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실은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내 문구가 있는데 내 문구가 다 같은 한마디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내 문구로 반복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장 2절이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네 문구로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어느 교회에 어느 공동체에 거기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이 다 있는데, 이게 있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구슬이 서마리아도 껴야 보배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산된단 말이죠. 그러면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 이제 친구 교회가 올해도 6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 갑니다. 근데 야외 예배 가는데 어떤 구역, 어떤 성교에서는 야외 예배가 좋은 건데, 우리는 들러 가겠다. 우리는 산으로 가겠다. 우리는 매번 가는데 골프장으로 가겠다. 우리는 축구장으로 가겠다. 다 좋은 거예요. 보면은 다 야외에 가서 다 이쪽 그 야외에 가서 다 그 야외에 가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좋은 의도란 말이죠. 근데 하나가 안 돼. 들로 산으로 축구장으로 골프 다 가버리면은 이 분산되는 겁니다. 자, 사탄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노리는, 안 보이게 작동하는 가장 노리고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분산시킵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게 좋은 의미로 분산시키고 그게 분열이 되고 사람 사이에는 이간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년 4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났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아픔이 없었는데도 여기에 주의하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다 좋은 의미로 했는데 3년 4년 지나니까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좋아요. 그룹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분열되는 있고 금이 있고 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사랑으로 안 되는 것이 밑에 언저리에 깔려 있으니, 그것들을 보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아요. 이 사람도 좋고 이 그룹도 좋고 저 그룹도 좋고 산으로 가는 것도 좋고 들로 가는 것도 좋고 축구하는 것도 좋고 야구하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슬 하나하나 다 좋습니다. 이거를 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장 1절 2절이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권면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성령의 교제가 다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숙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이즈가 크다 적다가 아니고 크든 작든 이게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는 이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계선이 있어가 이 경계선을 넘자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가 되어 쭉 흘러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좋은 행사가 분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사람끼리 이간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그걸로서 계속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1장 27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또 얘기를 2장 2절에서 또 얘기해요. 앞으로 이거 빌립보 교회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밖으로는 잘했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다시피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서 봤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공동체가 있는데 밖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 적군이 그래 적군이 침략해 오면은 그때는 잘 싸워요. 근데 평화로울 때 자기들끼리 있으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 그 국가가 망하는 것도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는 국가도 있지만요. 내부적으로 망한 국가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봅시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외부적으로 탄압하고 국가가 탄압하고 뉴욕주가 탄압하고 뉴욕시가 우리를 탄압해서 무너진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도. 그런데 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특히 이민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왜 들리느냐?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죠. 그게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은 가장 보편적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뭐 이렇게 쭉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1장, 2장, 3장 읽어봐도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가만히 보면 바울이 했던 권면을 보면요, 야 이게 내부적으로 벌써 이게 바울이 볼 때 분열된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람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2장 2절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되라는 가지고 한 구절에 네 문구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잘못했다 이거는 말하는데 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는 콕 찍어서 두 명의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명은 됐을 거라고. 그 중에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했는 사람은요 10명도 채 안 돼요. 수백 명 가운데.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했다. 자,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인데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을 딱 지적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어쨌든 다른 마음을 품는 데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둘이가 싸웠든지, 이 둘이가 합해서 다른 그룹과 싸웠든지, 이 두 그룹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살과 분열과 이간에 책임이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요디아와 순두개는 분산의 분열과 이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너희들이 헌신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딱 꼬집어서 두 사람을 얘기하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죠. 자, 거기에 이제 앞에서 자 3절 아무 일에든지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분명히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지 못했는데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툼이란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이기적 분파주의입니다. 이기적 분파주의. 자, 일단은 다툼이란 말은 내 편과 네 편이 있는 겁니다. 내 편과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죠. 그죠? 한 편이면 다툼 편이 그 한 편이면 다툴 필요가 없죠. 어쨌거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 허영이 있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 여기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다. 딱 이제 우리가 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딱 보이는 거죠. 어쨌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 그래서 다툼이는 그 분열의 문제가 왜냐? 다툼, 이기적 분파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대망상에 빠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막 이만큼 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망상을 하는데, 이제 허영기가 들어가는 이 모든 마음에 허영기가 들어가는 모든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허영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더 부풀려서 자기를 좋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외모도 취향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액션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이건데 사실 이런 것은 이 허영심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으로 굉장히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뭐 심리적인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 속이 꽉 찼다, 우리말로 하면 속이 꽉 찼다 하면은 겉으로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사람이라는 것이. 속이 안 차니까, 이 속이 꽉 차지 않고 속이 안 차니까 이 속이 차지 않는 속을 겉으로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에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으로 좀 흐름해도 괜찮아요. 왜? 자기 속이 꽉 차지니까 자기가 그게 겉으로 흐름한지 안 흐름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속이 꽉 차지 않으니까 겉으로 계속해서 우리 말하면 쇼맨십을 하는 겁니다. 쇼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겉으로 막 허영기가 나타나니까 뭐 있는가 보다 싶어서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사람하고 친하려고 박수도 치는데, 약간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속에 하나도 없구나, 이게 허영이구나, 다 쇼맨십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바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할 때 이 요디아나 순두개도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게 보통 교회에 전부 다 한두 사람씩 한두 건의 과거의 어떤 이런 이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죠.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 2장 말할 때 이 빌립보서 2장이 왜 유명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 때문에 유명. 이 말씀 때문에 유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을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핵심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겸손 아닙니까? 자, 이제 앞에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유럽 지역, 지금이 말하는 유럽 지역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애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뭐 모든 교회에 다 애정이 있죠. 애정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밖에서 듣고 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 외부적으로는 잘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어떤 분파적인 이 분열의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그걸 빨리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 말로 하면은 내가 그래도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실은 2장 5절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마찰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가 2장 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뭐 4번이나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다른 어떤 공동체, 학교에서 뭐 서클 활동, 뭐 직장 동료, 뭐 많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 하나 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다 각각 자기 사연과 자기 환경과 자기 배경과 자기 성질과 옛날에 과거에 다 한껏 다 했는 사람들인데 이게 한마음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니하고 내하고 같이 만나서 마음을 맞추자.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뭐 목회할 날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살펴본 과거 이런 경험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마음 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부도요 40년 50년 살아도요 한 마음이 안 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이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도 깨자는 말인가? 왜 자꾸 한 마음 되자 그런데 안 되는? 실제로 그렇다니까. 실제로 한 마음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 다른데 한 마음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2장 5절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써서 마음을 맞추자. 이렇게 해서 한 마음 절대로 안 됩니다. 니하고 내하고 맞추어야 될 마음 하나를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그 기준을 보고 너도 거기 맞추고 나도 거기 맞춰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어떻게 친구교회가 하나가 되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마음을 털고 서운한 거 얘기하자.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니하고 내하고 취향이 다르고 다 그런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너도 예수를 닮고 나도 예수를 닮자. 그래서 어느 날 2년 3년 되면 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한 마음 되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의 마음이 돼.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한 마음 되는 방법과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끼리 모아서 한 마음 되자 그런다.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안 되면 회식도 하고 안 되면 자기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도 우리는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생각이 없어요. 다 예수를 닮았는데 한 마음 되라고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께 유오디아 순두개를 꺼내 너희 둘이 만나서 내가 날짜와 장소 정해주니까 너희 둘이 만나서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한 마음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도 그리스도 본받고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각자가 자기들의 기질과 자기들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모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속 닮고 싶어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논지가 이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 그게 어떤 좋은 거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이 보배가 되듯이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이제 그게 6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 여기서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섣불리 그냥 뭐 읽고 넘어갈 게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되는 걸 나타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요 부분은 삼위일체가 아닌 이위일체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사건이 연상되는가 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가장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죠. 근데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본체 또는 그 형상 이런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아담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아담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 아담은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한 게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신과 같이 되려고 했고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신이었을지도 불구하고 신과 같이 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2장 6절만 봐도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원죄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것으로 취함으로 여겨서 취할 것으로 했다가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취할 것을 여기 안 하시고 이제 2장 7절부터 오히려 종의 모양으로 가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2장 6절부터 이미 근본적으로 순종과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 첫 번째 아담에게서는 불순종과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한 마음이 되는 것.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중요한 테마가 나타나는 첫 번째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는 것. 자, 이 겸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 우리 겸손은 도덕적, 양심적 이런 겸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100%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선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요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 이 겸손이 머물지 않고 겸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전 인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차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겸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되지 그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표시로서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덕적, 양심적으로 좀 중요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은 구원의 문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못해. 그러면 뭘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이 결핍됐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심리적인 그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표시예요. 겸손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겸손이 없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면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겸손은 구원의 차원이거든. 그게 2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는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냥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왔다. 이 나타나는 이 겸손, 이것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아담은 이걸 못해서 자기가 사람인데 신이 되려고 해버렸다. 그건 문제였죠.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제 비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왔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로 왔냐? 종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진짜 종은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종이 안 돼요. 진짜 종은, 좋은 종은 자기를 비워야 좋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종이 어느 집에 어느 집안에 종이 자기를 비우지 않게 자기 탐욕이 있고 자기 야심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종이에요. 주인이 이 종에게 곳간 열쇠를 맡길까요? 못 맡길까요? 못 맡기죠. 못 맡깁니다. 왜? 자기를 비우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탐욕과 권력 욕심이 있고 언제든지 곳간 열쇠를 주면은 곳간 열쇠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못 맡기는 것. 중요한 일을 이 종에게 못 맡겨요. 아주 사소한 일 몇 가지만 맡겨요. 왜? 자기를 비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진짜 종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매일 자기도 날마다 죽노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체성을 생각하면요, 진짜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내 것인 것은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주인에게 다 맞춰야 돼요. 주인에게 맞춰. 그러니까 내 것을 비우고 주인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그 유명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뭐 진시 황제나 자기 권력이 있거나. 자,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 절대 권력자들,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절대 권력자들, 애굽이나 뭐 페르시아나 뭐 헬라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그 제국의 왕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신적인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어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황제는 갈수록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요. 그냥 이게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신이라고 호칭하는 게 아니고 자의식이 진짜 신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 한참 헷갈렸어요. 황제의 자의식이 신이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이 잡혀요. 워낙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 자의식이. 왜? 그 나라에서 그 큰 거대한 제국에서 자기 말 한마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인가? 내가 신일까? 내가 신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황제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 보면 신의 아들 뭐 이런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진짜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그 제국에서 진짜 신이 사람이 되면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거든. 이 모든 패턴이 뭡니까? 다 겸손 아닙니까? 다 겸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인 삶 속에서 조그마한 일이나 중간에 큰 일에서 다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어떤 설문지를 봤는데요. 그게 뭐 이민교회인지 미국교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느 교회인데
어느 교단에서 이제 설문지했는데 당신이 가장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이 뭔 줄 압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다 돈띠 많고 다 좋은데 교만 딱 들어오면요 이미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하대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신분이 무엇인지, 과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네가 나만 존중해, 난 널 하대할 거야. 그게 이제 교만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래서 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의 핵심 패턴은 겸손이잖아요. 그게 뭐냐? 신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 이 거대한 패턴에서 우리의 삶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으로 좀 약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리스펙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과 물질로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겸손하신 구원하신 그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늘 의심이 든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이제 순종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 다 순종합니다. 그죠? 뭐 어느 정도 다 순종하죠. 근데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한번 순종해 보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참 이거 우리 다 진리죠. 그죠? 어디까지 순종해 보냐? 내가 재산을 어디까지 놓는 데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자존심 상하는 데까지 순종,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냐? 자,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순종 때문에 죽은 겁니다. 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이게 또다시 겸손인 거예요. 또다시. 겸손과 순종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이 단어에 이 문구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와서 이걸 묵상하시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그게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한 완벽한 겸손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겸손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에 궁극적으로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게 된 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까지 존귀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자꾸 존귀하게 만드는 그게 허영이고 교만이고 자꾸 떠벌리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고 권력도 거머쥐보고 인기를 누리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해보고 돈을 가지려고 해보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막 베풀기도 해보는데 뭐 할 때는 좀 존귀하게 받는 것 같은데 그 세월 지나면 또 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방식은 내가 나를 존귀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사람들의 방식으로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줘야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하에 있는 자들, 지상에 있는 자들, 공중에 있는 자들. 이 뭐냐면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뭡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 가장 겸손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비운 종이 된 사람에게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게 바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원래 심판주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주는 어린 양이 심판주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뭡니까? 양입니다. 사실은 양은요, 앞에 쥐 한 마리가 딱 뛰어가도요 겁나서 도망가는 게 양이고, 양은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양을 가장 약한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가장 약한데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가 아니고. 그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면은,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종의 형체까지 우리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한다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믿고, 그게 싫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게 싫으니까, 그게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0절 다시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 구원자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삶은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는 많이 고백해요. 근데 주인을 고백 잘 안 해. 구원받은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많죠. 근데 오늘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예수님이 모든 무릎의 모든 사람의 통치자,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사실 이 2장 5절에서 11절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다 해석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온 인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죠. 예수님 다음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앞에 주인은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또 주인은 또 모든 자기의 종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다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 종으로서 살 때 정말 완벽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실 우리 강사 목사님, 노전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수련회 아버지의 이 부흥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 그룹과 어른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아마존 선교를 통하여서도 선교지가 더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와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다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